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의 복을 아는 자녀.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충성의 복을 아는 자녀. 주인이 또 어느 성경에는 임금이 종에게 멀리 길을 가면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비슷한 비유지만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나 문화나 화폐의 단위인데, 또 문화는 또 1달란트씩 종을 10명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맡깁니다. 5달란트를 맡기거나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또 차이를 둔 부분도 있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맡깁니다. 달란트이든 문화이든 주인이 종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것은 동일한 이미지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 일을 가지고 아주 충성스럽게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원금과 또 열심히 장사해서 얻은 수익을 임금에게 내어놓았을 때 임금이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 비유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에도 충성되었다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달란트와 문화 맡은 화폐의 종류는 다르지만 열심으로 애를 쓴 종에게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상급과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 성경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우리 잠언서를 한 장 읽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저기서도 충성된 종은 사자, 엠베서더, 충성된 사신, 충성된 백성, 충성된 신하, 충성된 종, 역선간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시골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농사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확실히 그 대민 봉사 그래가지고 추수 때에 저희 때만 해도 일할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로 돈 벌러 갔었기 때문에 시골 읍 단위는 좀 덜했는데 면 단위에 가면 정말 농사는 했는데 추수할 분이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제대로 배지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시골 아이들 공부하는 것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월화수목금토까지 학교 가는데 하루 그렇게 밖에 나온다는 게 그냥 평일날 나온다는 게 좋아서 우린 대민 봉사 나가는 거 좋아했습니다. 제대로 베지도 못하고 어떤 애들은 또 낫수로 손을 베가지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냥 열전에 땀 흘리면서 볼이나 벼를 이렇게 베다 있으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럼 주인께서 짜장면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돼지고기를 넣어서 김치찌개를 해가지고 자기 밭에 아이들 15명, 20명 이렇게 밭별로 밭주인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더운 날 가을에 하다 보면 더운데 시원한 콜라나 시원한 냉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읽으면 꼭 그때가 생각납니다. 열심히 농사하다가 참 주시거나 시원한 음료를 주셨을 때에 그 물이 단 것처럼 충성된 자는 우리 하나님께 그런 기쁨의 인생이 된다.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충성된 삶의 태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좋은 발판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된 삶을 경영해가는 것은 정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충성의 복을 아는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충성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충성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신실한 군인, 또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돗개, 이런 것을 생각하며 충신, 가끔 전기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충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충성 그랬을 때에 기독교인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성 그러면 참 기독교인들 진짜 충성스럽지.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충성 그러면 정말 기독교인들 정말 저 사람들 왜 저러지죠? 그냥 안 믿는다 그러면 될 건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초기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불신자들조차 충성된 자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에게 충성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에서부터 바울 일행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서 저 예수에 미친 인간, 예수쟁이란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 그게 약간 이렇게 초롱하는, 저 완전히 저 술에 빠져가지고 이런, 완전히 저 술에 빠졌구만 이런 것처럼 그 예수에 빠졌구만 이런 거.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충성된 자신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불리워진 것이죠. 최근 들어서 충성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것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제게 5달란트 주셨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장사했는데 어떻게 또 잘 되어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하고 내어놨을 때 주인이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가지고, 임금님 저는 5달란트는 아니었는데 2달란트 받았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디 다행히 몇 달란트가 더 늘었습니다 하면서 또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좀 더 남긴 것 같아요. 5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됐지만 2달란트 사람은 4달란트 정도 된 거죠. 그 주인에게 내놨을 때 주인이 23절의 말씀으로 격려하는데, 그것은 21절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워낙 부자기 때문에 주님이 5달란트냐 2달란트냐 거기에 큰 의미를 두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생애 동안 충성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 2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과 거기에 충성을 점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달란트를 권리 혹은 의무로 맡았습니다. 개수는 다릅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맡긴 것에는 주인의 판단이 존재합니다. 주인이 이 친구는 한 5달란트를 맡겨도 감당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이 친구 재능은 2달란트는 가능할 것 같다, 이 친구 재능은 1달란트가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맡긴 거죠. 1달란트도 현재 가격으로 한 10한 2, 3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금 1달란트니까 이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엄청난 액수. 이게 거의 10년치 연봉이니까 이게 굉장히 크죠. 돈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요즘 금 시세가 좀 높으니까.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번 더 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는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하고 노래라는 달란트를 맡길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얘는 참 사람을 이렇게 잘 전도하는구나, 뭐 그런 달란트. 이 친구는 자기 집에 이렇게 참 사람을 초대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것도 뭐 달란트. 얘는 뭐 음악을 잘하구나, 미술을 잘하는구나, 얘는 뭐 건강하구나, 얘는 또 뭐 정치를, 얘는 참 돈을 잘 버는구나. 사람들에게 그 재능대로,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죠.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경은 장사하였다 이렇게 그냥 그걸 달란트를 받았는데, 장사라는 게 뭡니까?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또 팔고 또 사러 가고 어디 다니고 또 어디 뭐 좋은 물건이 있다면 가서 또 사가지고 와갖고 또 그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을 또 팔고 뭐 그랬겠죠. 여튼간에 장사했다는 말이 프락마튜사스데라는 이 헬라어는 널리 확장했다는 거죠. 달란트가 있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가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어요. 확장해. 자기가 음식을 참 잘해. 똑같은 재료인데 이 사람 음식하면 그저 그런데 이 사람이 음식하면 참 맛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나보고 잘한다 그래. 또 남들은 뭐 이렇게 글 써도 뭐 그런데 내가 글 좀 쓰면 또 사람들이 그거 읽고 좋아하고 달란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던 달란트를 확장을 했어요. 뭐 노래 잘한다고 그 사람이 최고 잘하겠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노래 최고 잘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트로트 제일 잘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지, 제일 잘하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트로트 가수는 한 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잘한다는 게 뭐 지구상에 오직 하나다 이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뭐 미술을 나보다 더 잘하면 뭐 파스칼이 잘할 수도 있고, 뭐 파스칼인가? 파스칼은 아닌 것 같고, 피카소 그 양반은 이름이 참 헷갈려. 핏이나 좀 헷갈리게. 피카소, 세잔, 뭐 고갱, 뭐 하여튼 뭐 있겠지. 뭐 자기들 나름대로 잘해. 누가 제일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처럼 뭐 누가 음식이 제일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각자 달란트가 각자 달란트가 존재하는데, 이 장사했다는 말, 프락마튜사스데라는 말은 자꾸 확장했다는 거, 달란트를 가지고 조금 늘려갔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칼빈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영혼 구원 장사다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결국 이 주님이 말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과 깊은 상관이 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맞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이 끝이죠. 마가복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서 장사했다는 말은 그들이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영혼 구원 장사, 사람이 뭐 돈 버는 재주도 있고 노래 부르는 재주도 있고 글 쓰는 재주도 있고 뭐 남 섬기는 재주도 있고 때로 같이 울어주는 재주도 있고, 여튼간에 사람마다 각기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확산했대요. 너가 받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확산했다.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뭐 대단하게 그런 걸 잘하는 사람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거 평생 뭐 몇 명 전도도 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몇 명을 전도했든지 간에 이것을 계속 확산하게 장사하려는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 장사 표현이 그렇지만 영혼 구원을 계속 확산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다. 그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교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했던 지상 명령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데 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자신 예수님 이렇게 구주로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도 예수 믿고 부모님이 나를 뱃속에 놓고 이 절에 갔으면 막 계속 이렇게 뭐 둥구리당당 숭당당 그러고 뭐 어쩌면 동자승 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고 뭐 엄청나게 뭐 천둥 번개를 맞으면서 그런 구원의 특별한 경험은 없어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구원의 이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장사하지는 않아요. 뭐 힘들어요. 장사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이 사람의 그 철칙은 그거예요. 그냥 열심히 내가 그저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불가능하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심심하면 하고 안 하면 하지만 이게 아니라 전도 안 하면 믿음이 자꾸 깔아앉게 되거든요. 장사해야지만 칭찬을 받고 장사해야지만 하늘과 땅에 은혜가 임하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저주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 사람이 뭐 지옥 간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전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도할 때 생기는 그 놀라운 그 설명하기 어려운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 주인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러 받은 사람들에게 장사하면서도 기쁨을 경험했지만 주인이 실시간으로 또 결론적으로 은혜를 주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니까 이 맡았던 우리 사명, 내가 뭐 설교를 들었는데 요만큼 이해해. 그러면 그걸 요만큼 남들은 더 많이 이해했겠지.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요만큼 이해한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장사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그만큼 전해주고 성경을 그만큼 전해주고 지친 자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그만큼 전해주고 내가 아는 건 모르는 거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가 그 정도면 그 정도. 어느 날 내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막 물밀듯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24시간 지켜보다가 설교하시나 싶을 만큼 오직 내 이야기를 어떻게 저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하시나.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날은 내가 5달란트 그러면 그것을 남편 또 가족, 아들, 딸, 부인, 할머니, 할아버지, 동료, 친구 같은 전도의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은혜의 장사가 예수의 장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그 사람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이지만 그 집사, 그 권사에게도 복을 주고 말하는 내게도 복을 주고 동네 사람들, 세탁소 아저씨, 사람들에게 슈퍼마켓 아줌마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동안 놀랍게도 나도 복을 받고 그도 복을 받고 무엇보다 내가 달란트의 은혜를 입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틀어서 충성이라 이래 부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귀찮네. 장사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먹고 살만한데 뭐 내가 장사까지 해야 되나? 나도 충분히 최소한 3대 4대까지는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장사까지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사람은 그 구원의 달란트를 이제 묻어둡니다. 이 사람 늘 하는 말이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그런 거겠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크게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딱 맡았어요. 예수 은혜 오늘 해림교회나 참 은혜 받고 참 좋아. 예수 은혜 받고 이 사람도 주인이 볼 때 얘는 한 달란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내가 말했죠. 한 달란트가 한 10몇 억 된다 그랬죠. 줬어요. 구원의 은혜 받았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야 예수님 정말 너무 좋지 않니? 얘들아 예수님께 도와달라 그래봐. 아들아 학교 갈 때도 예수님께 도와달라 그래봐. 여보 어머님 고모 숙모 이모 친구야 동창아 야 진짜 예수 좋아. 예수로 막 장사를 해.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은혜를 받아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예수 믿고 아버지 예수 믿고 3대째 믿고 그래. 내가 구원 받았을 거야. 구원 받으면 됐지. 그래서 이래가지고 싸가지고 다 묻어뒀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계산하죠. 우리가 언젠가는 계산할 거거든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이제 하늘날 계산을 딱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뭐 5달란트를 뭐 장사했다고, 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참 말이 어려워요. 남의 말이 어려워요. 프락마튜사스데, 말도 참 희한해. 프락마튜사스데, 장사, 자꾸 장사, 예수, 예수 너무 좋지 않나? 정말 내 해림교회 너무 좋지 않냐? 정말, 너무 좋지 않냐? 아까 또 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저보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니까 나보고, 목사님, 사랑하며,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면서요, 목사를 이렇게 전도의 도구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목사를요. 우리 목사, 꽝이야. 이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말이지. 이러면 또 사람들이, 어차피 같은 교회인데, 그래, 이쪽 교회는 맘만 먹으면, 그 집은 가기만 하면, 다 목사가 어떻느니, 그 교회 장로가 어떻느니, 모이기만 하면, 저 양반은 그 교회 왜 다니나 싶을 만큼, 나라도 다녀줘야지 이런 교회하고, 입만 띄면 자기 목사 자랑하는 교회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가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 그거라도 하는 거 좋아요. 여튼간에 열심히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딱 담아뒀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보자기를 준비했나. 보자기 딱 써가지고 묻어뒀는데, 주인 앞에 딱 내놨어요. 마지막 날 주인이 자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말이 많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로 말이 없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이 어떻고 저쩌고 말이 많아. 제일 길어 1달란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거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께서 진노하셨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적 삶에 충성된 생애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복음 전파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칼빈이 이것은 복음 전파라고 확정했고,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만, 우리가 부모 공경을 곧바로, 부모는 필요 없고 결국 그 하나님 공경하라는 말이 이렇게 건너뛰면 안 되잖아요. 그게 고르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니까, 그게 부모 공경이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이러면서 중간을 다 건너뛰고 부모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고르반이 이 위선자, 이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보고 이 고르반, 부모님 좀 이렇게 챙겨드리라. 나는 교회 11조예요. 이런. 아니, 부모님 좀 챙겨드리라고 하니까 자기는 교회에다 헌금한다고. 주님께서 고르반, 이 고르반, 이 나쁜 놈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충성에 대한 이야기,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가 공통적으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충성은 열심히 전도하는 생애만을 한다면은 결론은 그럴지라도 통과하는 것을 함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이거는 부모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 참 부모이신 하나님 공경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불적 점프해가지고 부모님을 별로 공경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넘어가는 게 잘못된 것처럼, 이 충성의 삶은 전도적 삶이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삶 전반에 성실함, 충성된 삶의 태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삶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삶 영역 전반에서 충성된 모습을 견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다양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정말입니다. 다 사람마다 그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어요. 정말이요. 교회에서 엄청난 세상적 권력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 우리 생각에 그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러니까 더 잘 위로할 것 같죠. 그 사람이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아니. 살아보면요, 그저 니나 내나 또 찜개찜인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위로가 어떤 면에서 세상 고관 대작이 주는 위로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놀라운 달란트가 있어요. 사람마다가 독특한 재능을 주셨어요. 문제는 이런 재능을 일상의 삶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 생활의 태도가 충성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기초가 된다는 측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 아닌 전부를 말하잖아요. 내 것, 남의 시간, 남의 물질, 남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 회사가 무슨 사회 기부를 위해서 직원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곧 망하지요. 예. 그렇게 되면 망하죠. 그거 제일 잘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인데 얼마 안 가죠. 그래서 기부를 통해서 하는 기업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 세금으로 이렇게 해도 얼마 못 가죠.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것이니까 사실은 악한 거죠. 굉장히 분치를 해서 그렇다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만이 자기 것에는 충성할 수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위신을 보호하고 자기 체면을 보호하고, 이거 굉장히 충성하잖아요. 남에게 자랑하려고 뭘 들고 다니고 다른 데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나 남에게도 충성해야 돼요. 다른 남의 것에 충성하지. 직장에서 여러분 자식을 뽑는다면 왜 뽑겠어요? 여러분 직원을, 여러분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요즘 공기업의 직원으로, 혹은 큰 유명한 대기업의 직원으로, 혹은 유수한 학교에서, 혹은 병원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뽑는다면 왜 뽑겠어요? 자선 사업하려고? 아닙니다. 그 기업, 그 회사, 그 집단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을 10억, 요즘은 연봉이 1년에 10억씩 받는 사람 많더라고요. 연봉을 10억 받는 그 사람에게 100억 원 원치를 회사가 벌어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도했다는 말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충성된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충성된 삶이 모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정적으로 그가 믿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은혜와 능력이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은 정말 이 사람 하나님 많이 믿게 했어요. 불신 임금조차 메대와 바사의 또 이 바벨론의 나라가 이 다니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처음에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임금들이 도리어 다리오 같은 임금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라고 전국에 방을 붙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결론적으로 다니엘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 충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소스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냥 태만하고 눈속임이나 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이 서 있는 곳에 충성된 직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사라면 충성된 교사가, 또 간호사라면, 의사라면, 또는 택시기사라면, 공무원이라면, 장사를 하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었어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결론적으로 그 아이가 믿는, 그 아이 어미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세상에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충성의 복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다니엘이 아직 하나님을 전하기 전입니다. 아직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또 다니엘의 신앙을 주변 신하들이 지금 비아냥거리기 직전입니다. 아직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드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조짐? 하나님이 다니엘을 복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조짐이 보여집니다. 다니엘의 인생관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충성되어
그는 자신의 맡겨진 일에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집사님으로 충성, 권사님으로 충성, 싱어팀, 찬양팀, 또 악기팀, 또 안내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충성한 것은 국사였습니다. 지금 공무원입니다. 바벨론 메데바사의 공무원을 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는 충성된 직원이었고, 충성된 부장, 충성된 이사, 충성된 사장이었고, 충성된 총리였고, 충성된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의 일상의 삶의 충성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쪽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전에 아니 어떻게 저놈은 저런 식이야, 저놈에게 일을 맡기면 꼭 누군가가 또 손을 대야 돼, 저놈은 아니 어떻게 일을 저런 식으로 하나. 아직 얘가 예수님을 전할 의도도 없었지만은 삶에서의 충성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결론적으로 그 대가도 치르겠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그만 소진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저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돈이 불의하다, 돈은 판단 근거가 아니죠. 돈은 좋은 일도 하고 돈 때문에 나쁜 일도 되죠. 불의하다는 말은 돈 자체가 의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돈이 부자라고,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꼭 엄청난 부자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나 꼭 헌금도 꼭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 나이까지 교회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서 좀 부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참 귀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재산이 몇 조씩, 몇 천억씩 이런 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 한다면 귀한 거. 왜냐하면 그 믿을 만한 신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만몬이라고는 이 돈 신이 꽤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귀한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너가 있다가 없어지면, 불의한 말은 똥 같은, 언젠가는 사라지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해도 돈 가지고 지금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죽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정적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물질 세계에서도 충성스럽지 못함. 우리가 이 물질과 사실 뗄 수 없어요. 일하고 또 누구를 돌보고 또 누구를 격려하는 게 또 돈과 상관이 있죠, 그죠? 다 상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충성스러운지를 보는 거죠. 충성스러운지. 그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주일 설교 대부분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번 주 설교를 보통 특별하게 월요일 날 자꾸 이렇게 자꾸 불러내서 나가지 않으면 제가 월요일 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보통 2편 내지 3편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상고하게 됩니다. 지금 몇 분이 이제 딱 날 째려보고 있어요. 아니 월요일부터 준비하면서도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지금 딱 표정,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주중에 물론 제가 설교할 것은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6개월치 설교를 늘 마음에 담고 살죠. 대신에 이제 오는 주일 설교할 것을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상고하죠. 월요일은 그래도 좀 쉴 시간이 있으니까 바쁘기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 스스로 하는 말이 충성하자.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하자. 근데 그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계속. 그래서 몸이 심각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꽤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를 직접 안 하신다는 얘기 듣습니다. 그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는 어디 그 전날 엄청나게 어디 다녀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만 아침에 특히 월요일 아침 같으면 아침에 약간 좀 그렇지, 설교하는 것도 일일 테니까 또 여러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일일 테니까
월요일 날은 조금 이렇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뭔 줄 압니까? 매주 월요일 날 찬양대가 가서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왜 하는 걸까요? 나오라고. 새벽에 나와서 찬양 연습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가 임마 담임 목사 인간이 안 나오면 되겠냐? 나오면 저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최면을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내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날 때는 뭐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뭐 새벽 기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괴롭지요. 하지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날 때 조금만 피곤하면 곧바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충성입니다. 누가 안 버렸지 내 속으로. 예, 충성! 하고 제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제 스스로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도록 봐주시는 것은 그래도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을 불쌍히 봐주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의 충성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 전파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우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애가 학교에서 1등, 어떻게 한 반에서 다 1등이에요? 어떻게 1등을 한다면 한 명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1등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최선을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에게, 우리 요셉 총무 들어오면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 성적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시간부터가 아이들이 생각하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뭘 할 때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자꾸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그런 시간을 잘 운영했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런 멘토들과 대화하게 해주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했죠. 지난주에 글도 썼으면 문중경 전사님 계시는 저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 섬들이 있죠. 신안에 그 정도란 섬이 있는데 그 문중경이라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6.25 때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를 통해서 그 정도는요 90%가 기독교, 섬은 뭐 이상한 거 마음 부닥거리 하는 그런 곳인데도 그 한 여인, 그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죠. 이혼을 당한 그 한 연약한 여인, 그 한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섬이, 제가 볼 때 호남이 지금 우리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압도적인 기독교율이 높거든요. 경상도는 6%, 7%, 어떤 데는 합천해 이런 데 2%, 3%밖에 안 되는데 호남 지역은 거의 20%에서 30%, 어떤 35%까지 나요. 거기 두 가지, 하나는 순교자, 6.25 때 대부분의 순교자가 호남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신다고 하죠.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또 하나는 문중경이에요. 문중경. CCC 김준곤 이런 분들, 이성봉, 전부 다 이 문중경의 제자입니다. 그 성결교 이만신 총회장 하셨죠. 그런 어른들도 다 이 문중경 전도사의 제자들. 문중경. 그 한 여인이 그냥 호남 전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호남 전체를.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장례식, 공산당들이 못하게 1년 뒤에 장례식을 하는데 김구 스님 장례식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그만큼 존중받았어요. 우리 애가 지금 그렇게 못해도, 지금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도 일상의 삶에서 충성된 삶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충성하지 않아. 공부할 때도 충성하지 않고, 직장에 가서도 충성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 아이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충성의 요구인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데 치명적인 문제를 갖는다는 거죠. 다니엘, 그는 비록 포로로 왔지만 그는 포로에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일상의 삶의 충성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방 임금이 오늘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은 섬길지라 방을 내리는,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연결시키는 장면이 충성과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형편이 정말 마음은 있는데 정말 충성되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령 내 몸이 많이 약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시작.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래서 못했고요, 저래서 못했고요, 뭐 혹시나 내가 전도해서 이거 하다가 이거까지 잃어버릴까봐 못했고요, 뭐 그렇잖아요. 참 이 복음 전파하는 것도 이거 에너지거든요. 하다가 또 거절하면 그거 힘들잖아요. 괜히 어떤 분은요, 전도하러 갔다가요, 그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봤어요. 전도지를 주는데 그거 확 버리니까 야! 그냥 보내면 될 건데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전도하러 가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싸워서 이제 또 회개하면 될 텐데 옆에 전도 팀장인 권사님 보고 나 안 해! 지금 그 자식 참 희한한 자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 그걸 염려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괜히 내 그거 하다가 괜히 내 신앙조차 잃어버리고 괜히 하나 데려왔다가 그게 그냥 신경 쓰이게 말썽시키고 아이고 이게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한 번은 전도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화해서 데리러 와야 되지, 또 오니까 또 어디서 이상을 주워들어가지고 그런데 너희 교회는 괜찮냐, 우리 교회는 밑에 목사가 살고 그 밑에는 장로가 사는데 날마다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다, 무슨 이상한 것만 들어가지고 또 그것도 해명하다 보니 속으로 저런 인간 안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 괜히 감정 소모하고 에너지 뺏기고 그러니까 아이고 한 달란트 난 내 거 그냥 지킬게요. 아이고 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주인한테 이랬어 저랬어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또 말했더니 주인이 그러냐, 그럼 네 거라도 지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래? 그렇다면 네가 안 하면 그거 은행이라도 넣어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쥐꼬리만큼 붙겠지만은 단 10원이든 100원이든 이자가 붙을 것 아니냐. 네가 정 그러면 그거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6,000데나리오니까 1년에 365일에 10년이면 365일 20년 연봉. 이야, 20년 연봉이에요. 20년 연봉이니까 얼마나 커요, 20년 연봉이. 연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20년 연봉이에요.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그걸 20년 연봉이라고, 물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자기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인이 말하기를 네가 그렇다면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거 은행이라도 넣어뒀다가 내가 왔을 때 주인님 이게 원금이고요, 이자 코딱지만큼 붙었는데 죄송해요, 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돕기라도 해야 된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세상을 살면서 충성되게 살다가 아이가 신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충성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우리 애가 다른 사람이라도 충성할 수 있도록 돕는 딸과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칼빈이 이 본문이 복음 전파를 말한다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일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가끔 내가 전도할 재주는 없는데 전도하러 가기 전에 오늘 내가 술빵, 어제 내 신방하니까 어떤 분이 보리 술빵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 전사님인가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니까 세상에 새벽기도 마치고 탁 차렸다니까 차에 술빵이 탁 이래 있는 거예요. 나 먹어봐라 이렇게 탁 한번 넣어두셨나 봐요. 그래, 내가 오늘 다른 거 못하면 내가 전도하는 우리 전도대원들 내가 빵이라도 좀 삶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그거 직접 못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요즘 갑자기 못 쓰는 돈이 자꾸 생겨서 어떡할까? 안 웃겨요? 요즘 이상하게 자꾸 못 쓰는 돈이 생기고 어떡하지? 이 전도하는 팀들 내가 밥 한 번 사야 되겠다. 내가 충성하는 거 주고, 그게 따봉이고, 만일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여러분 꼭 물질적인 격려, 김공사 너무 자랑스러워, 정말 부러워, 나도 좀 회복되면 같이 전도할게. 김대리 정말 일하는 거 보면 샘이 날 정도인데 정말 부러워, 정말 멋져. 김대리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우리 글쎄요, 뭐 그냥 하는 거죠. 그 부모님이 기도하시나, 아이고 저는 교회는 잘 못 나가는데 우리 엄마는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뭐 해림교회 화요기도회 가고 뭐 기도한다 그래요. 야, 엄마 기도가 있나 보다.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아니야. 사람이 그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치고 또 남이 안 알아주면 때려치우고 싶은데도 자네 보면은 자네 정말 성실해. 야, 자네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의 보배야. 아직 교회를 잘 열심히 안 다녀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아이들에게 충성의 은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권면할 것 아닙니까?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지금 공부하는 거 힘들지? 직장생활 힘들지? 그렇지, 힘들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선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셔. 교회 충성하라고? 아니. 교회 충성하고 복음 전파 충성하는 거 정말 결론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너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직원으로, 교사로, 또는 교회 학교 관리하시는 분으로, 또는 운전하시는 분으로, 직장인으로, 또 여공으로, 하여튼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가 충성된 모습을 보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된다. 다니엘이 말이야, 하나님 하자도 안 꺼내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결국은 그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았니? 이런 말이죠.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충성의 복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따라 볼까요? 충성의 복을 아는 자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충성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충성에는 보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이름이 좀 여성스러운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사모님이 참 훌륭한 분이고 그래요. 또 사모님도 또 이렇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원래는 그 사모님이 집안이 대법원장을 지냈다 했던 잘못했던 훌륭한 부모님도 믿음 좋고, 근데 그 사모님도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그런 분인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결혼했는데 결혼을 한 게 이래 됐어요. 원래 이분이 이 목사님의 친구분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 저처럼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고 아마 그랬나 봐요. 이 친구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야, 네가 좀 전해줘라.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임마 네 거를 가지고 왜 그러냐, 임마 지금 나 괜히 열받게 하는 거냐, 임마 애인도 없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짝순이라면, 짝순씨 얘가 저래요. 자식이 지가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리도 결혼했어요. 이게 싫어요. 이쪽으로 둘이 결혼했어요. 이쪽으로. 나름대로 이쪽으로 충성한 거죠. 연애도 충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충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직장도, 세상도 마찬가지. 충성에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충성하면 보상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충성하면 보상이 있어요. 아니 굳이 이달의 사원, 우리 회사의 보배, 그런 말 안 해도, 우리 병원의 자랑 무슨 김닥터, 박닥터, 닥터 김, 안 그래도 내가 충성하면서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남이 알아주면 고맙지만 안 알아줘도 충성이 주는 복이 있어요.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충성에는 보상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충성하면 다른 사람보다 이 일에 능숙함, 숙련도가 깊어져요. 말 그대로 직장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직장생활의 공부의 중요한 자성치, 충성의 깔끔함, 기쁨, 충성의 보상이 내 내면 엄청나게 무슨 상장을 안 줘도 내 안에 감격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이거 충성의 즐거움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내 주변에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최선을 다한 것에서 오는 성적 낮음도 위로가 돼요. 잘못 뒤집으면 불편할 수 있지만은 충성은 삶 전반에 용기를 얻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충성한 자에게 임금이 상을 줍니다. 10고를 네가 차지해라.
아니 10달란트가 아무리 많아도 한 고울이 이 미사도 뭐 5조인가 10조가 들었다면서요. 미사 이거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열 도시를 임금이 그 충성했다고 열 도시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10도시를 줘버렸어. 네가 이걸 다 통치해라. 하나님 앞에 충성의 복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10골이 있어요. 충성, 하나님께 충성할 때 남들이 모르는 똑같이 밥 먹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같지만은 그 내면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큰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물질 앞에서 충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뭐 하겠습니까? 뻔하지요. 대충 해라. 니만 교회 다니냐 임마? 니만 목사냐 임마? 대충 해. 대충 하라고요. 니만 부목사냐 임마? 니만 집사냐? 니만 회사원이냐 임마? 니만 의사냐? 니만 선생이냐? 너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충성을 기대하시는 자신의 원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한 인생에 충성하면 세상이 어떻게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축복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충 해.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라는 것은 이것저것 명령이 있고 이것저것 행하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점검해봐라. 내가 오늘 충성된 삶이었는가? 시편 101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은 시인의 입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충성된 인생관, 충성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곁에 있게 하겠다. 당신이 축복하겠다는 거죠. 내 삶이 되게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으면 삶 전반이 게으릅니다. 게으름 중에 하나가 일확천금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이 놀랍게도 게으름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편에 일확천금적 사고가 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려고 하지 않고 일확천금적 목회를 하려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재정도, 공부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의 반대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뭘 기도해 줘야 되는지 느껴지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말게 하옵소서. 속히 부하는 것이 망하는 지름길인 걸 알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충성의 비밀, 충성의 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말로 해서 안 바뀔 겁니다. 우리 시대가 희한한 시대가 되고 있으니, 그러나 기도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읽고 하나님 충성의 복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는 우리 이명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제가 노회의 일을 잠시, 노회는 돌아가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서 맞다 보니까 무슨 12시에 어디 가평으로 임원들을 다 오라는데 제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제가 1시까지 가겠다 그래서 우리 전도인 사역인 뭔가 좀씩 가지고 출발하려고 우리 목사님께 제가 기도하고 뒷부분을 좀 넘기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노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처럼 또 저를 위해서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네. 작은 게 큰 게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일 크다는 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조그만 구멍가게 사장님이 나한테 큰 턱 낸다 그러면 글쎄요, 뭐 라면 2박스, 잘 풀리는 집 2박스. 잘 풀리는 집 뭔지 아세요? 화장지. 잘 풀리는 집. 그러나 대기업 회장님이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한번 돕겠습니다. 대기업 자산이 수십조, 회사가 수백조 되는 회사 사장님이, 회장님이 이번에 그 기업 제대로 돕겠다 그러면 라면 2박스는 아니겠죠. 잘 풀리는 집, 그 화장지 20개짜리 뭐 2박스는 아니겠죠. 김 사장은 회사 매출이 얼마나 되나? 한 해 한 300억 정도 합니다. 그렇구만. 좀 어렵다지. 자산은 어떻게 뭐 좀 어떻게 메울 거 있나? 지금 급급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좀 돕겠네. 그러면 라면 2박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재산이 수십조, 수백조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큰 거를 도와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개봉박두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고매해서 여러분 자식의 일상의 삶에는 별로 관심 안 기울일 것 같습니까? 그분은 너무 커서 저 잔챙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인생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대신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마음에 새기도록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아마 하나님과 관련 짓기도 어려운 사소한 일상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충성되어지는 태도는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는 길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어머님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이 일확천금적 게으름, 크게 한턱 내겠다는 이런 종류의 게으름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초등학교식, 중학교식, 고등학교식, 대학, 세상, 직장, 사람을 교회 일을 맡았을 때도 아동부 교사, 유치부 교사, 영아부 교사, 찬양대원, 전도사, 부목사 뭘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충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늘 있었어. 다른 사람에게 아이고 성실하다, 역시 저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깔끔해,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더 큰 게 있었어. 마음에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종, 그런 딸과 그런 아들, 그런 손자와 그런 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본을 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전반에 충성된 엄마.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웨슬리 엄마 수잔나가 자식을 19명 낳았습니다. 근데 6명이 죽었어요. 300년 전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13명이 그까지 살았는데 그 중에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영국을 수렁에서 건져냈다 그러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임금 목자로 죽이고 또 쿠데타 나고 다시 또 왕족의 권세 잡고 하여튼 뒤죽박죽이 되고 온 구라파가 피해 전쟁을 벌일 때 영국은 무혈혁명으로 민주주의 본상국이 되는데 그 기여가 요한 웨슬리 형제였다는 거죠. 요한 웨슬리 형제. 그 요한 웨슬리 형제가 특히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웨슬리 일기 참 좋아요. 읽어보세요. 굉장히 두꺼운데 여러분 한번 평생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요한 웨슬리 엄마 수잔나가 살던 지역이 탄광촌이었어요. 탄광촌에서 아이 13을 키웠으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세탁기도 없지요.
겨울에 얼지요.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 웨슬리의 글을 보면 충성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자신 엄마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집은 모든 우리 형제들이 까치발을 들고 다녀야 했다. 왜냐하면 수잔나 여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뒀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토요일 저녁이 제일 설렜다. 토요일 저녁이. 와, 애들이 엄청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주일날 아침 식사를 가장 정성껏 준비해 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평소에는 뭐 고기 한 점 먹기도 어려웠지만 주일 아침에는 가장 좋은 빠른 옷과 깨끗한 옷과 좋은 음식을 장만해 주었기 때문에 스프 하나에도 주일날은 뭐 고기가루라도 있었나 보죠. 그래 미트 갈아가지고 여튼간에 웨슬리 일기를 보면 우리 모두는 주일을 그리워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이해됩니다. 권사님 아침부터 막 바쁘시죠. 또 찬양대, 또 성가대뿐만 아니라 또 안내위원 하면 갑자기 환복 꺼내가지고 입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가족도 식사도 좀 준비하기 어렵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여보 애들하고 시리얼 먹어요? 싫으면 말고 이렇게. 점심도 교회 뭐 바쁘고 또 저녁도 또 늦게까지 뭐 모임 있고 그러면 하루 온종일 가족들은 주일이 야 우리 집은 주일이 영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훌륭하니까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교회 일이 바쁘다면 집안의 먼지는 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충성된 자에게 복이 많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견지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에게 놀라운 분발, 그저 뭐 자식한테 잘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큰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충성이 의무를 넘어 권리와 특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충성의 복을 주옵소서. 이제 뭐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한번 다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눈을 다 감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충성된 자는 보상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보상이 있다는 이 말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니엘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비록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도록 충성된 삶의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본질적 충성, 영혼 구원의 사역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시간 관리, 사람 대항, 물질 대항, 공부, 교회 생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충성된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충성의 복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어머니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가 누리는 큰 은혜의 복을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자랑, 사단의 교만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리. 충성단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놀라운 우리 보상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고 충성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충성됨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고 그 달란트가 영혼 구원하는 장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실하신 가운데서 맡겨진 자리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도 보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충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의미 없어 보이고, 내게는 작아 보이고, 내 자녀에게 하는 지금도 기도를 뜨겁게 해줘야지, 간절하게 해줘야지, 눈물을 흘리면서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그런 눈물도 나지 않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하러는 와야지 라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게 사소한 게 아니죠. 주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말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머니보다 내가 믿음이 적어 보이고
다른 분의 어떤 기도보다 내가 간절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런 것을 사소하게 가볍게 여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 충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도, 또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도 그러한 복을 이 땅에 또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충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면 그 충성의 복을 누릴 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지금까지의 삶과 모든 것들이 내게는 사소해 보이고 작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이미 내게 주신 그 아버지 은혜가 이미 충성됨을 향하는 아버지 첫 출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못 부딪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고민하는 중에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이 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한테 그 물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늘 하나님 앞에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로,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장사하는 영혼구원의 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흘렸던 눈물 한 방울에 그것이 충성인 줄 압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숨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마음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충성됨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어떠한 아버지 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한없는 관심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눈물을 내게 하시고 다시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충성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충성됨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충성의 복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녀와 우리의 가정의 일터 속에 온전하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충성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게으릅니까? 악합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다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게는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비교했을 때 적어 보이는데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똑같은 역할과 똑같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역할은 어머니라는 청직입니다. 부모라는 청직입니다. 똑같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달란트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달란트는 똑같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가난한 집 엄마는 자식을 그러면 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그거는 주셨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 내게 똑같이 주신 자녀를 향한 사랑의 달
달란트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좀 부족하고 모자란 거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똑같이 달란트 1개 이상은 다 줬어요. 내 자녀 달란트 없어 보이죠? 쟤는 왜 저러나 싶지만은 아니요, 1가지 이상은 다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달란트나, 예수 아직 잘 믿지 못해서 내 자녀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줬거든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일반적인 이 은총의 이 달란트를 이 땅에서도 잘 사용하되, 이왕이면 하나님 예수 믿는 특별한 은혜의 달란트도 더불어서 더 충만하게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남은 평생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우리 이름 띄워주시면 그 자녀들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자녀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외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믿지 않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고 그렇게 믿는 부모가 되었는데, 막상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어릴 때부터 믿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적인 은총으로, 그 은혜로 주신 달란트가 1가지 이상은 다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그 자녀를 향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달란트인 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진실한 청지기로, 중성세계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뜻 가운데 찬란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이 자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셔서 이 아이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의 그 눈물을 받은 기도의 눈물이 이 아이들,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은혜가 뭔지, 기도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께 구하는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달란트로 충성스럽게 섬겨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누구보다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못나고 지금은 아버지 더딘 것 같습니다. 다른 아버지 자녀와 비교했을 때 좀 더디고, 아버지 좀 아버지 하나님 좀 나는 것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것, 그렇게 더 연약해 보이는 것, 더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더 소홀히 여기는 것, 더 약하게 보이는 것, 남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의 가볍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 부탁드리고 의탁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풀고 끝까지 한 명 한 명 이 이름에 남겨진 이름들을 주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물가물 순간순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무모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구할 것이 아버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은 자녀에게 줄지 못하더라도 기도만큼은 충성스러운 본이 되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랑하는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에 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 장사하는 예수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우리의 충성스러운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업과 신앙의 일터에서 상사와 동료, 후배들 그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본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의 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 또 그러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되 교회에 충성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또한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아마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과 소유적인 부분도 있고 건강적인 부분도 있고 지혜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또한 구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힘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는 말이 하나님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 계획을 하시고, 어떠한 방해라도, 어떠한 우리 인간의 믿음의 실패를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충성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의 만명 한 명의 하나님 모든 인구 70억 80억 그 인구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택하셔서,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내게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는 자녀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에 담겨져 있는 그 사명, 바로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을 남기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문턱을 넘어서서 가정과 학업과 신앙과 일터에서 만나는 그 믿지 않는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에게도 하나님 충성됨이 무엇인가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이 이 땅에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복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되, 그러한 아버지 것을 배우고 아버지 익힐 수 있는 축복된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 그 충성된 복이 무엇인가를 보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여기고 이 땅에서도 신실하게 충성됨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진 어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충성된 복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성된 복을 보는 아름다운 복된 눈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중에 오늘 스스로 오신 두 분이 계십니다. 전병임 어머니, 어디 계신가요? 어디? 제가 안 착해서 그런가요? 안 보이는데요. 예, 여기. 예. 아니시네요. 예. 오셨고 또 한 분 더 있어요. 이동선 어머니. 우리 이동선 어머니. 예, 죄송해요. 제가 아래만 봤는데 위에 계시네요. 저 위에 어머니가 저 위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보이시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박수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위에 계시면 우리 참기름 택배 가겠습니다. 네. 우리 구호 외치고 오늘 또 남은 하루의 삶을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또 전도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동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매주 나오셔도 충성되게 좋지만 내가 오늘만큼은 가서도 해도 좋겠다 하신 분들은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아멘. 우리 인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머니 기도회 때 만나겠습니다.